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특징,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관련해서 우리 얘도 찬양대 찬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입을 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디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지나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목표 삼고 그 예수님을 닮은 그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사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현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은 어디서도 네 혼자 성경 읽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내 삶의 현장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지역입니다. 관계 맺고 교회 안에서 뭐 교구다 셀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순복음 의정부교로 보내준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하고 그 관계 맺으면서 계속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야,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사기서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못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못됐어요.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예요. 근데 다 하나님 보시에 각각 악한 길로 행하였더니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뭐 레이지파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그 여러분들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들 타락하면 끝이지 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동네마다 막 사사들 거기 14장인가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식을 60명을 낳아요. 60명. 많이 난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교육이 안 됐어. 그러니까 사사로 하나님이 성령에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족속들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막 피를 섞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60명이 세상에 60가지 이 우상을 끌어들여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의 엄마가 그냥 눈물 막 흘리면서, 그 당시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서양 동양하고 비슷하게 애 못 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아들 자식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안 자르고 포도주 가까이 안 하고 주검을 같이 안 하고 7년 동안 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7년. 그래서 사사로 나시린으로 막 세우신데도 계속 타라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왕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 세워서 사울 왕이다 다윗 왕이다 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지자들 막 보내고. 여러분들 성경 읽기 잘하신 분들은 벌써 한 성경 3분의 1은 읽은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쪼가리 복음 하나 말씀 붙잡고 하면은요,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죠. 모세오경, 욥기서, 그 다음에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쭉쭉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17권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가까지 남유다 망하고 어찌할꼬 막 울면서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록된 또 4권의 책,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 교회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 모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니까 이제는 약속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전해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선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인도예요. 인도.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는 건 인도예요.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계속 이제 또 리더 훈련하고 새가족실에서도 훈련하고 셀리더 훈련하고 보수교육하고 교사 선생님들 가르치고 계속. 아까 우리 여기서 기도하셨네. 김지혜 전사님이 말씀 듣고 준행하고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서 예배 통해서 공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찾으시다가 없으면만 만드셔요. 삼손도 이혼하고 드릴라 품에 기생한테 가갖고 또 머리 깎이고 막 눈알 뽑히고, 나중 가갖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것도 또 그 엄마가 애가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분인 나가와갖고 또 그냥 막 힘들게 하니까 아들 하나만 달라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왕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역대상 이야기. 역대기서는 그 역사의 반복이니까 쭉쭉쭉. 하여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세부터 14세. 하여튼 거기에 목숨 거는 교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키워내는 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년부도 귀한데 새벽에 나온 청년들은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보다 더 귀한 아이들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 벌써 초등학교만 가면 세상 것이 딱 트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컨대 너나 잘하세요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 감당하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넷째 날, 오늘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신 날인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낮 시간에도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대서양이 있죠. 근데 그 대서양을 서로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군가 통신으로 19세기 사람이 시러스 W 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전화 통화가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이 전신 케이블을 깔아야겠다, 바닷속으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50년 전 얘기입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 상투 투고 다닐 때거든요.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사진. 네. 이런 케이블을 바다 밑으로 좀 놀래보셔요. 저 안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구리선을 넣어갖고, 예? 여기서 띠띠띠띠띠 하면 이게 뭡니까? 그 전화전에 전보. 예? 희한해. 다음 사진도 보세요. 다음 사진 없습니까? 예. 저렇게 처음에 가드란 거 했다가 저게 끊어지고 아마 제일 마지막에 보강해서 500km 바닷속으로 전신 케이블을 연결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도 다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전화가 되고 이제 광케이블 무선 인터넷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시도했을 때 500km 끝에서 파도가 세서 끊어졌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2차 때 1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 두 번째도 실패해요. 세 번째 7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선이 얇았는지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두껍게 또 중간중간 마디를 딱 연결해서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 시러스 W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과 대서양 건너 미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새벽에 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확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보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또 말씀드리지만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 그대로 살아. 하나님 경외해. 이웃을 사랑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하시고 병도 제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 거룩함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성화의 삶,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나 혼자 거룩이 아니에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큐티하고 찬양하고 나는 거룩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세모 네모 둥그런 사람 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2033년 9년 남았네요. 벌써 작년 가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9년 뒤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냥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나왔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시켜 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만에 예수님 통하여서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하나 빠짐없이 구약 안에 구약과 신약 안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예배학에서 사모 전도사가 강의를 했지만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우리 가운데 먼저 쫙 펼쳐주셨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려고 우리 대신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다. 또 2절도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이 죄 짓고 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 죄진지 몰라요? 죄 용서함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식인종, 여기 무식한 자는 못 배운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식인종 같은 경우는 사람 죽이고 잡아먹는 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게 죄인 줄 몰랐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의 죄도 다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줍니다. 마치 큰 바다. 바다 안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막 얼마나 널려져 있는지 몰라요. 오염이 또 많이 되고. 근데 다 품어줍니다. 저녁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지 못된 짓 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 보고도 다 보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심지어는 무지 중에 사람 죽이고 온 사람까지도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그냥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 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뭐 돈 벌고 뭐 비즈니스 하고 뭐 계약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가져다 둔 11조 제단에 바치는 헌물 그거 가지고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가서 보면 왜 11조를 강조하느냐?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중직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되신 분들, 특별히 가장되는 우리 남자 교육자들은 정말 이중직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키워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 모세,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들을 쭉 세우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사무 목사님 저보러 계속 부활주일 지나고 이름을 좀 다니엘로 바꾸면 어떠냐고. 옛날부터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참 너무 귀한 분이시네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조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선지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대선지자로 오셨다. 오늘 새벽에 제사장은 레위지파, 대제사장은 아론도 레위지파지만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이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모세는 원하는 때. 그 민수기 성가에도 그냥 미드라시 유대인들 보는 그 책에 보면 너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 이런 말도 하셨다는데, 아무튼 모세는 그냥 뭐 수시로 하나님 뵙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냐면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 성경대로 이제 뭐 은퇴가 75세고 원하면, 성도님들이 원하면 뭐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80 되셔갖고 은퇴를 하셨는데, 하여튼 내가 말씀 전하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도피성 얘기할 때도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조병호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종신제입니다. 왕처럼, 아니 왕보다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 예식의 책임을 대제사장이 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1대 제사장이고 그 두 번째 대제사장이 아들이었던 엘리아살, 그 쭉쭉 내려가서 78번째 대제사장이 사가랴, 그리고 79번째가 침례 요한, 그리고 80번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빼려고 대제사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돈 주고 막 팔아요. 대제사장직을 1억 줄 테니까 사. 그래서 AD 37년부터 BC 예수님 기원 전 37년부터 기원 후 26년까지 63년 동안 대제사장이 28명이 바뀝니다. 그 신학생님 대제사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 돈 주고 산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도 보면 그 군소신학이라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됐대요. 저건 뭐야? 하나님이 그런 분을 과연 들어 사용하실까? 아무나 그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진짜 대한민국 이 기독교의 미래는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진실되고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 서울대 가라, 뭐 박사되라, 의사되라, 판사되라 뭐 이래서 다 빠지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이 신학교 가니 그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책임지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목회진,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자리선만 다 일어나셔요. 교구장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요. 나이는 조금 있으시면 다 귀한 분들인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디 술 먹으러 갑시다, 어디 나이트클럽 춤추러 갑시다 그러면은 불순종해도 되지만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죄 짓자고 하셔요? 선교 가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약속하신 복 받아서 사명 감당하자. 아멘. 미운 사람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만들자.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어디 대서특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기 원하면 순복음 의정부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다른 교회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야죠. 못하는 교회 있다고 우리가 섬겨줄 수는 있지만. 나실인들, 여러분들 나실인들 되려면 그 사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우시거든요. 아무나 안 세워요. 나실인도 삭도를 대지 마라. 삼손 그러잖아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러냐면 머리를 계속 기르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어제 머리 잘랐는데 갈수록 막 사자머리가 돼갖고 막 지저분해갖고 이게 뭐야, 도사야 목사야,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손대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지니까 입에 대도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서운한 사람. 그 주검,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살기를 내가 서운했는데 하루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 치르면서 뭐 염을 한다든지 해서 시신을 만졌다든지 시신을 보기만 해도 처음부터 다시 7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실인도 아무나 나실인 되겠습니다 해서 나실인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대속죄일이 됐을 때 소를 잡고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대속죄일을 지키잖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시험을 많이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의 그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의로움이, 정결함이 제사 드릴 때 그 사람에게 전가되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이,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안 온다고 다시 돌아가? 니네들 말하는 그 선지자,
그 모세, 여호수아의 안식 다 모형이고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짐승을 잡지 않으셔도 되셔야 되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까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예들이다.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자식들이,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반차입니다. 아론의 서열입니다. 육적인 서열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히브리서 7장,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에서 창세기서 말씀을 끄집어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야,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 모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오는데 승리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인데 축복을 해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의 그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성찬대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4,000년 전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유대인들은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을 인정을 한다. 근데 아론의 조상이 누구예요? 요셉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레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론의 조상은 누구냐? 요셉이거든.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니까. 네 조상, 그 니네들이 자랑하는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르는데 어디 한번 올라가 보자. 대제사장 쭉쭉쭉 올라가면 레위지파 중에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도 레위지파지 않느냐? 레위지파는 누구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면 야곱이지 않느냐? 야곱은 누구 아들이? 이삭이지 않냐?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인데 예수님은 니네 조상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되는 대제사장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아론의 이 서열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비한 제사장이에요. 갑자기 뭐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면 예수님인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신비한 제사장이죠. 우리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아론의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 이 뱃속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5절에도 6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3절이네요. 3절. 3절. 6장이죠, 지금. 5장 7절인데 제가 7장 7절을 읽었네요.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위에 3절을 보시면 3절에 아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침묵하신 날이잖아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심, 그게 고통. 그게 어떤 고통이냐? 대제사장이신데 죄 없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는 사건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날 저기 짓밟고 채찍질하고 하는 저 신받고 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 영광 세계를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섬겨주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 그 저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셨지만 너무 큰 고통이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뜻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네가 십자가에 희생됨을 되어주려고 왔잖아. 네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죄 없는 몸을 찢어야 돼. 창에 찔려야 돼. 죄 없는 피를 쏟아야 돼. 그리고 저들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네가 다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어젠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속죄 제사 드릴 이유도 없는데 자기가 제물 되어서
자기가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쫙 갈라지니까 그 위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나님이 탁 택하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의 자기 죄도 사함받지만 자기도 속죄함 받아야 되는 그런 제사장과 비교 불급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죄 없는 피를 쏟아서 화목제물 되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때 계속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외쳐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이 선포돼야 되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가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을 힘입어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그때 내 뜻을 위해서 뭐 오늘도 밥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디를 또 돌아가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몸은 여긴데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밖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쩐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대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계속 바라봅니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한 번 더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해 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죄를 속죄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찢고 쳐서 피 흘려주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일이 이제는 영원토록 열리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은 자기 죄 속죄하고 이제는 아사셀 염소 또는 양을 잡아요.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안수해서요 그냥 광야가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그 양은요 뻔한 거예요. 잡아먹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림받으셨잖아요. 잠깐이지만 예수님 절규하시네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그 아사셀 양처럼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아까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다. 광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혼자 그냥 가다가 죽임 당해야 되는 그 양처럼 예수님이 외롭게 버림당해 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공로로 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 사형수가 감옥에 붙잡혀서, 한 사람은 총기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 명은 전쟁에 나갔다가 동료를 사살해서 죽여갖고 사형수,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딱 선언이 되면 긴장해 갖고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그 소대변을 다 쏟아낸다 그래요. 죽을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근데 첫 번째 죄수는 생각할 때, 야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어보자. 그래갖고요 교도소 그 관리하는 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실험용, 해부용으로 병원에다가 이렇게 팔려 그러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시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10만 원 주겠다 그랬대. 10만 원 줬습니다. 파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얻었어요. 그 내가 돈 줄 테니까 가갖고 날마다 통닭 좀 잡아주십시오. 죽어도 내가 통닭은 한번 실컷 뜯어먹다 죽고. 그래갖고 저녁 되니까 통닭 배달이요. 막 통닭을 뜯어먹는, 엄청. 통닭 얘기하니까 뭐. 옆에 동료 사형수가, 야 맛있냐?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죽을 텐데.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거 먹고나 죽자. 10만 원 중에서 한 5만 원어치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번째 사형수는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까? 내가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살까? 이 죄수는 보니까 돈이 10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1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려고 그 먹고 싶은 닭고기도 안 사 먹은 거예요. 모으고 있다가 그 위로차 오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마저마해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마지막 제게 있는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얼마 전에 줬는데 이 강대상이 없네요. 강대상 쓰는 거에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입당하는데 강대상을 그 돈 가지고 샀대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마지막 죄수가 자기 남은 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이 강대상 산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입당 예배 취재원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그게 감동이 돼갖고 신문에다가 기사를 썼대요. 근데 그 기사를 대통령이 본 거예요.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감면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형수는 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믿을 때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엉망진창이 되면 안 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 어떠한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 모습 기록하셨다가 상 주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느냐, 삶으로 입을 열어서 전도의 삶을 살았느냐. 아까 관계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끼리 있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보면은요 나하고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다 달라요. 제가 애를 넷을 낳았는데요, 내 녀석들이 다 달라요. 달라도 어쩌면 다른지. 우리 사모만 로또가 아니라 애들도 로또야.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도 사명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가운데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찾으신 일꾼들 귀한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가 모여서 또 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내 신분, 내 정체성,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계속 우리 입에서 그 예수님이 외쳐지고 그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했더니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했더니 믿지 않던 우리 가족들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창립 기념일날까지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실 우리끼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인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오면 새신자국이 됐든 우리 셀리더가 됐든 주의 종들이 됐든 계속해서 전도해야죠. 전도가 뭐예요? 도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저들이 알게 가르쳐 줘야죠. 아멘. 두 가지 요약하면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렇게 2050 비전도 이뤄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은 고백, 청년들도 똑같은 고백, 어린아이들도 교사 선생님도 교회 와서 아직 교회 등록하려면 12주, 24주, 36주, 48주 교육을 받고 들어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부부도요 48주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교육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갔더니 48주 교육받았습니다. 부부인데. 또 한 분도 그냥 사연이 있던데 그 많은 분들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면 그냥 막 예수님 얘기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음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는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여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들도 주신 하나님 이것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강도짓하면서 주시옵소서. 야 너나 좀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